여러분은 참부모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참부모의 말씀, 영원한 가치와 인연 맺게 해주는 참다운 말씀의 가치를 느껴보았습니까? 못 느껴보았다면 참다운 가치의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가 오셔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다운 말씀의 가치를 밝히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인간은 참 아버지의 말씀, 참 말씀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심정이 동하는 말씀이요 6,000년 동안 섭리해 오신 하나님의 심정이 동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이 땅 위에 나오게 되면 6,000년 곡절의 역사를 밝혀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분함과 하나님의 억울함과 하나님의 원통함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섭리 역사는 말씀을 통과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 헤맸습니다. 진리를 찾은 후에는 실체를 통과하여야 됩니다. 실체 통과의 은사를 입은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신부단장하여 신랑 신부의 인연을 맺고 심정의 문을 통과해 나가야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는 상속 못 받습니다. 몸만 가지고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실체가 말씀의 화신이 되어 하나님의 심정을 통과했다는 합격증을 받아야만 천상천하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습니다. 천성경 256쪽과 93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있은 지 35일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신 건 줄 모르시겠죠? 벌써 4월 13일 향해서 우리가 질주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덧 한 달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한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는 얼마나 그 기대했던 내용에 부응하여서 성취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우리가 받고 싶은 것 그리고 주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4월 13일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향해서 달려오면서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것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시어 실체를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날이 되면 어떤 변화, 큰 변화가 있을까 기대하셨죠? 많은 기대가 있은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가 이런 기대가 언제 또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2023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하길 때까지 정말 많은 정성을 들였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그날을 맞이하면서 천지개벽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면서 많이 말씀도 해주셨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화까지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영화 제목이 2012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재난 영화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 하는 그런 재난 영화였는데요. 그날이 되면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을 맞이했는데 사실 외적인 변화는 없었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한날을 참 아버님께서 맞이하지 못하시고 천상에 가시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 또 섭리의 최일선에서 우리에게 비전 2020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제시해 주시고 그 비전 2020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진력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3일 그날이 이루어지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또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세계적인 그 재앙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또 했던 그런 우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4월 13일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맞이하고 나서 우리에게는 교회 내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더 나아가서는 존립을 위협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끼시죠, 식구님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국가 기반 위에서 성전을 봉헌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국가권의 보호는커녕 사탄 주권의 국가권이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늘의 국가권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사탄의 국가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핍박을 하겠죠. 그리고 이에 대한 참 어머님의 말씀은, 제가 요즘 참 어머님 말씀 중에 딱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은 끝까지 이겨내라고만 하시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참 지금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리의 과정들을 어떻게 나아가라고 하는 응답의 말씀이 하늘은 끝까지 이겨내라고만 하시네,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참 부모님의 말씀이 지금의 우리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또는 사탄 세력과 타협하려 하지 말고 끝까지 이것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수모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라든지 여러 국가기관의 권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참 어머니께로 향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셔서 참 어머님께 간언을 드린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머님 잠시 외국으로 나가 계셨다가 조용해지면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그런 간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간언대로 5월 초에 어머님이 외국으로 나가시려고까지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앞에 어머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의하셨을 때 주신 답이 하늘은 끝까지 이겨내라고만 하시네, 이 말씀대로 어머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사탄과 대결하시면서 승리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천궁 천일성전 입궁식으로 지상에 실제로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탄과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사탄의 굴복을 받아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참 어머님께서 끝까지 이겨내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정성 들여서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사탄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참 부모님 홀로 당하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구님들, 우리가 참 부모님 그림자에 숨어서 홀로 당하시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앞에 나가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참 부모님은 당하시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의 임재하심을 받는 우리 식구가 많아질수록 우리도 결국은 참 부모님 대신
그것의 짐들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참 부모님을 쉬시게도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우리도 지상에 임재하신 하늘 부모님의 임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야만 그 짐을 우리도 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도 지금 참 부모님과 함께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 짐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하늘 부모님의 임재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겨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늘 부모님의 임재함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참 부모님 앞에 도움이 되는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신앙의 완성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 참다운 가치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분의 그 참다운 가치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체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실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의 화신이 되어야만이 그 말씀의 실체를 통과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최근 참 부모님께서 천은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의 구절 중에 하나가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또다시 신령과 진리로 나가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리로 나가겠다 하시면서 신령과 진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강조해 주시는데, 마음과 몸과 같은 관계가 신령과 진리의 관계다, 이성성상의 관계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신령한 존재가 되어야만이 하늘 부모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실체가 돼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령한 존재가 되는 과정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 과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참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 즉 진리를 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령한 존재로 나가는 첫 출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이 진리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 부모님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찾아 헤맸던 우리의 그 생활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이전에 나는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찾아 헤매던 적이 있었는가? 찾아 헤매면서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더욱더 올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 더 귀한 이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말씀을 찾아 헤맨 적이 우리가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찾아 헤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그 은혜로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비유를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내가 너무나도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한 모금의 물은 생명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사막 한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한 컵의 물과 같은 그 내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경험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주시는 그분에 대한 가치도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를 통해서 오늘 우리 훈독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접했을 때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하늘 부모님의 그 원통함과 분함, 그리고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관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 우리가 다가가서 심정을 채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누누이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생활의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내 삶에 너무나 은혜로운 그 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1세들 뿐만 아니라 우리 2세 자녀들도 뭔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내 인생의 고민을 말씀을 통해서 찾았다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잊고 나서는 실체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실체를 통과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우리 동일교회에 있어서는 축복 결혼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랑 신부로서 어떠한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축복 결혼을 통해서 원죄를 벗고 중생함의 과정을 나가는 그 길이 실체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우리 식구민들 가운데 축복받고 원죄 벗었으면 되지 뭘 더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주십니다. 상속, 중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도 상속받을 수 없고 중생함을 통해서 몸만으로 상속받을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앞에 말씀 있는 것처럼 말씀은 진리죠.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실체를 입는 신령함의 단계로 가는 신령과 진리를 같이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실체가 말씀의 화신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통과해야만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원리 강론에 있는 말씀으로 찾아보니까 기독론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실체가 말씀의 화신이 된다. 이 내용이 이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말씀이 실체를 이룬 존재. 역사적으로 이러한 말씀이 실체를 이루신 분이 누굴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성인신이 되셨고 우리 참 부모님께서 도성인신이 되셨습니다. 특히 이번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시어서 가장 먼저 참 부모님과 하나 되시고 일체가 되셨기 때문에 과거 영적으로만 도성인신이 되신 예수님과 지금의 참 부모님은 질적으로
이제 다름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빗대어 보게 되면 과연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하는 부분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신령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령하는 것과요, 영적인 것 또는 영성을 가지고 또는 뭐 영통을 하는 것,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신령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에서 뭔가를 알려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종교인들도 하죠. 신령함이라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늘 부모님의 그 가르침은, 그리고 메시지를 받는 것을 신령함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단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식구님들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인 혜택으로 축복의 단계까지는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혼이라서 축복을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축복가정 자녀들은 그 축복의 대열에 다 부모님이 들어가셔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제도적으로는 그리고 시대적 혜택으로는 축복의 단계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은 그 시대적 혜택이 하늘 부모님의 지상 임재하심의 혜택으로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체가 될 수 있는 시대적 혜택까지도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히 참 부모님을 통한 진정한 지금의 이 시대가 황금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느낄 수 있고 시대의 혜택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갈 수 있는 혜택으로서 황무지와 같고 아무런 길이 없는 곳에 쉽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놔주신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와 같은 그 내용을 펼쳐주셨는데 참부모님의 그 시대적 혜택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신령함으로 우리도 참부모님처럼 그렇게 하늘 부모님이 임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요 참 부모님이니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참 부모님이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십니다. 식구님들 정말 그럴까요? 참 부모님이니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일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 부모님이니까 하는 것은요 황무지에 고속도로를 놔주시는 것은 진짜 참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못합니다. 우리는 뭘 하느냐? 놔주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참 부모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우리 보고 하자는 거 아닙니다. 참 부모님이 놓아주신 길을 우리도 가자,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참 부모님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부모님께서 혹시 우리들에게 얘들아 그건 나 혼자 다 가질게, 너희들은 그 가지려고 꿈도 꾸지 마라, 설마 참 부모님이 그러실까요? 안 그러시겠죠. 내가 고속도로를 놔뒀으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달려가면 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함께 가자, 나 혼자 가니까 쓸쓸하고 나 혼자 사탄과 싸우니까 힘들구나, 너희들이 함께 와서 나와 함께 해주면 힘이 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상속받고 싶은 것은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이런 것이 아닌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할까?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이 달라서, 어긋나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참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고자 하십니까? 어긋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에, 우리가 상속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이 시대에 하늘 부모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구민들이 원하시는 그 상속받고 싶은 것이, 눈에 보이는 보물을 상속받고 싶으세요? 혹시 눈에 보이는 보물을 식구님들이 상속받고 싶습니까? 황금 덩어리, 또는 돈을 상속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것을 식구님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상속받고 싶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속해 주시려는 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상속받으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주시려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은 저것을 주세요 라고 하고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시몬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늘 부모님께 외치는 내용이 있죠. 무엇을 상속받기 원하고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또 외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님들은 무엇을 주시라고, 무엇을 상속받고 싶다고 외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것을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정작 하늘 부모님은 이것을 주고 싶은데 하면서 서로 어긋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아담과 헤아가, 그리고 함께 있던 천사장이 있을 때, 타락하기 전에 왜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을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속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타락의 과정에서도 하늘이 상속받기를 바란 것과 천사장과 해와가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았을까? 저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은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것, 그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천사장 누시엘과 해와가 갖고 싶었던 것은 사랑의 완성자가 아니라 만물을 갖고 싶었고 권력을 갖고 싶었던 것이 타락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락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식구님들께서 하늘 부모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상속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것과 어긋나게 되면 상속받을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을 수 없으면 참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도 없고 참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귀 섭리 역사 과정에서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 한 구절로 요약해 보게 되면, 천사장의 핏줄을 물려받은 너희들 인류가 아니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인데, 천사장 누시엘이 너희에게 물려준 이것을 버리고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실체적으로 이루어 드리지 못한 인류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때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인류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이거다 라고 해서 정해놓고 이거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야, 하나님이 이거 주라고 하는데 이거 받아 하니까 나 그거 받기 싫어요. 그거 받아서 뭐 어디다 쓸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시대에 진정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상속에 대한 내용을 이제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말씀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부터 다시 배워서 나에게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감동이 되었는가?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챙기고 정말 나에게 이렇게 주셨던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말씀의 화신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을 지금 받을 때가 되었는가를 챙겨서 우리가 부족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채워서 온전한 그 실체가 되어서 이 시대에 그 상속의 내용을 완전히 상속받고 힘들어 하시는 우리 참부모님께 나도 참부모님과 함께 견뎌내면서 이겨내는 그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곁에 있어 드릴 수 있는 상속자의 모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보물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권력과 같은 힘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의 완성자의 상속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늘 부모님의 임재하심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서 완전한 실체가 될 것이냐, 진정으로 도성인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구님들 모두 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셔서 지금 참 어머님께서 혼자서 견디시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참 어머님께 저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싸워나가시죠. 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사랑의 상속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주 기도하겠습니다.